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도를 배웁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의 세계는 있어요. 불교도 기도하고, 유교는 원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유교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는 학문을 연마하고 입신양명, 세상에 이바지하는 정치 철학이거든요. 진나라의 시대에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 할 때 그 법가라 그럽니다. 이대로 통치해야 된다 할 때 그것을 유가라 그래요.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하는 데 대한 정치 철학, 목회를 해야 된다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목회 철학이 있듯이 정치 철학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유가가 유교가 됐어요. 왜냐하면 불교, 조선이 이제 유가 통치의 이념을, 유가의 정신은 공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고려를 대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려에 가지고 있던 불교 세력이 너무 세니까 불교를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가를 유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상숭배는 옛날에는 조선 초 이런 때는 임금님만 조상숭배한, 임금님은 천재, 하늘이 낸 사람들이니까 임금님 집안만 조상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조상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이제 조상제사 지낸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나도 임금 되겠다는 뜻이 천손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조상이 죽어서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임금님만 그러는 거, 나머지는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장래도 조상측으로 제사도 안 지냈는데 이게 유가가 유교가 되면서 점점 더 종교화되다 보니까 이게 조상을 섬기고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믿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종교가 되어지면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도 기도하고 불교인도 기도하고 힌두교인도 기도하고 이슬람교인도 기도하고 유교, 종교가 아닌데 유교에 속한 사람들도 조상에 기도하고 무속신앙도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의 신이 만약 있다 합시다. 스가모니가 들어준다고 한다면 스가모니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저한테 뭘 달라고 하면, 목사님 저한테 돈을 좀 10,000원 주세요.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이래 뒤지니까 짜잔 4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10,000원씩 빌려달라는데 드렸다 합시다. 다 주고 난 뒤에 없어요. 없는데 목사님 카드 와리깡해서 목사님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카드로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제 내무장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저 아주머니께서 허락을 안 해주실 겁니다. 제 한계 내에서 들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고 제가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세계에 응답의 한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느냐? 저한테 뭘 달라 합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피곤합니다. 내일 합시다. 그럼 내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피곤하니까. 근데 굳이 오늘 뭐 해야 된다고 막 때를 쓰고 그래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뭔데요? 드러나 봅시다. 에이 그거 내일 아니라 모레 아니라 지는 날 지나도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을 구하니까 난 못 해줍니다. 이러면 못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기도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구룡포에 아직도 저 마을에 당산나무가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냥 나무 그늘에 쉬는 나무가 되어버렸는데 당산나무한테 가서 열심히 아들 달라고 막 빌면은 당산나무가 말할 수 있다 합시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한테 도토리 달락하면 줄 텐데 알을 달락하이. 당산나무가 알을 어째 줍니까? 그렇죠?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데 그분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원리들을 잘 알면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엇길로 새지 않고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풍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원리입니다. 뭘로 구하는 거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구한다 할 때 사람들이 이게 믿습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믿음으로 구하고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가져와서 구하는 것처럼 내가 이루어질 줄 믿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막 그러는 분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 심리학으로 빠져버립니다. 뭘로 빠진다고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그게 될 줄 믿고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혼자 만리장성하는데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님은 여기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보완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에 서 있지 아니하면 그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4차원의 영성, 조용히 모사 그런 얘기합니다. 4차원의 영성, 그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것을 그림으로 마음에 그리고 심지어는 얼라를 놓고 싶으면은 벽에다가 비눗바다가 그냥 옷을 하나 걸어놓고서 그래 하든지 누가 행복하게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액자를 하나 걸어놓고 그래 그거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도에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래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뭐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자, 이 지금 사람과 얽힌 일이 있어서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이거 풀고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고 구하라. 그리고 비눗바에 옷을 걸어놓든지 큰 집을 가지고 싶어서 큰 집을 이렇게 막 그려놓고서 막 기도를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소. 알아서 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도의 응답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람이 운짐이 달고 마음이 급하고 때로는 자기 그게 너무 절실하면 이거 팽개쳐버리고 그냥 인격적 관계는 팽개쳐버리고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안에 상처받은 거, 혐의가 있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얘기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음란의 죄나 혈기 분노의 죄나 자기 안에 버럭버럭 성질내고 막 온갖 도둑질하고 죄란 다 지으면서 막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좁혔다든지 어느 폭력을 행사해서 10원 그랬다든지. 여러분, 그분들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뭐 할 게 있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를 빌 게 있거든. 용서를 구하라. 그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눗바 아웃을 붙여놓고 하든지 멋진 사위값을 구하면은 뭐 아롱도롱 같은 사람을 탁 그려놓고 그냥 하든지 그래 구하세요.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게 기도의 세계의 정석. 또 하나 이제 기도의 세계에서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적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는 여정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뭐 할 때가 있다고요? 나를 준비시키는 여정을 지나갈 때 있어요. 그래서 나를 준비시키는 여정을 지나가면서 내가 준비가 되면서 그것을 취하게 하시는, 그거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3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3가지 명령을 수행해 나갈 때 3가지 축복이 와요. 3가지 명령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3가지 명령이에요. 이 3가지 명령을 순종해 나갈 때 3가지 축복이 오는데 따라 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땅에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주심, 이것을, 이 좋은 것을 받게 되는데 아담이 뭐 해야 되느냐? 정복해야 되고요. 정복한 터에서 작물을 심고 거두고 하는 다스려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스린 터에 사단이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나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아담의 역량이 개발되고 역량 안에서 정복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정복해 나가려 할 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영적 전투를 치르고 그리고 싸워 나가는 중에 정복을 하고 난 뒤에 다스리고 나서 다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되고 지키고. 목회로 말하면 어떤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목회지가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목회지도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목회지도 많아요. 영적 전투가 치열한, 교회 안에 영적 전투가 치열한 데도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부임을 하면 목회 그냥 말씀만 잘 전하고 그냥 교인들이 잘 되겠지 이러면 되냐?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 10년 신학 공부해야 됩니다. 10년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준비할 거 다 준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열심히 먹이는데
돌짝밭 같으니까, 길가밭 같으니까 계속 튕겨내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농사로 말하면 땅부터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뭐부터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땅부터. 이걸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정복. 정복해야 돼. 정복해야 되고, 정복한 터에다가 뭘 심어야 되고, 정복했으면 말씀을 심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지면서 목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 마음밭들이 갈아엎어져서 말씀을 주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은혜 받고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이면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여정이 사실은 쉬운 여정이 아니라고요. 근데 목회만 그러냐? 기도와 응답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저것을 놓고 계속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도 시키시고 달란트 재능도 준비시키시고 막 그러시고 난 뒤에 그 역량이 개발되면서 내가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돼서 내가 취하게. 그 정복입니다. 뭐라고요? 정복이에요. 정복한 터에서 다스리며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역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뭐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말아, 용서하라. 보세요. 모든 하나님과의 응답의 세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신앙의 세계에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 토대가 무너져 있으면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다. 상처받아서 무너져 있다.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 관계 위에 기도하면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알았다고 응답해 주시는 믿음으로 취하는 역사가 있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능력 안에서 그것을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인격적 관계가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칫하면 이거 건너뛰고 이거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건너뛰고 이거 구하는 것이 심각해지면 교회에 예수 이름 붙여놓고 무당짓 합니다. 천상 하는 짓이 무당이에요. 천상 하는 짓이 무당이에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기도하면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나라에서 나의 인격이 변합니다. 누가 변한다고요? 죄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인격적 관계가 비틀어진 사람은요, 죄를 회개하다 보면 내 안에 그 부정적인 인격의 모습이 빠진다, 안 빠진다? 그게 빠지면서 예수 닮은 거룩한 인격이 그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혈기 분노를 너무 많이 내서 주변 사람들 상처 주던 사람이 그거 회개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아이고, 나는 이제 말 조심해야지, 마우스 잡고 채울 줄 아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안 주시고. 근데 꾹 참고 있으면 버블이 납니까 안 납니까? 꾹 속상한 거 되게 많은데 버블이 그냥 꽉 차있으면요, 화가 꽉 찬다고 자기는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스스로 이제 그걸 터득하는 거예요. 해소하는 법을. 뭐 하는 법을요? 잘 해소하는 법을 터득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넓은 길은 당나귀 길! 과음을 치대든지 바닷가에 가서 야 시원시원하라 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과음을 치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기 서른에 모아서 하고 왼마디 과음을 치든지요. 저한테 아픈 저희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 할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좀 이렇게 모인 겁니다. 좀 이렇게 모여서 10명 이렇게 모였어요. 어른도 서너 가정이 정성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 가면 되겠다. 사람은 적었지만 모이면 맨날 기도하고 막 그 방언 기도하고 2시간씩 3시간씩 하고 이러니까요. 애들이 막 은사가 막 열려서 환상을 막 보기를 대단하게 될 줄 알았어요. 대단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환자가 이제 막 낫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됐다 싶었어요. 근데요, 교회가 시험에 홀라당 들면서 이제 애들 다 빠진 거지. 집사람이 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했냐? 11조 안 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기도하다 보니까 저 집은 꼭 11조를 했으면 복을 받겠는데 저 집에 재정이 안 풀리는 거 저것 때문인데 싶어서 정말 진지하게 말했어요. 돈이 아쉬워서 한 말이 아니고 개척에 돈이 없긴 없었다. 진짜 기도하면서 말했어요. 11조 하셔야 된다고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속 떠났어요. 떠나면서 자기만 떠나면 떠나지 교회를 뒤흔들어 놓을 건 뭐예요? 그리고 교회를 뒤흔드는 분들은 주로 목사를 공격합니다. 제 설교, 제 목회, 오만 걸 공격하는 거예요. 저희를 통해 은혜 받은 애들이 막 송곳으로 뒤쑤셔 놓고 가니까요. 와, 10몇 살 애들이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대요. 근데 그 무너진 마음을 안고 재단에 탁 엎드리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근데 내한테 그렇게 외마디 소리가 나오냐. 과음을 치는 거야. 절망의 그 한을 막 토해내는 거야. 나도 모르지만 성령이 내 속에 뭘 하는 겁니까? 해소하는 거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해소하는 거. 한 시간을 그랬어요. 한 시간을 그리고 더 내려왔더니 멘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주희 목사 생수가 강이 터졌네 이러더라고요. 내 안에 해소가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의 강을 확 터지시는데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죄와 상처와 때로는 하나님은 내 기도 왜 응답 빨리 안 해주노 하는 섭섭한 마음,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를 잘못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터 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림을 그려놓고 하든지 아웃을 붙여놓고 하든지 새로운 가게를 하고 싶어서 새로운 가게의 이름을 다 그려놓고서 그려놓고 하든지 그걸 이제 조용히 무슨 4차원의 영성이 나는데 그래 하든지 막 기도하면은 능력이 오면서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하시든지 어쨌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인격적 관계가 비틀어져 있고 응답이 온다. 무소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온데 막 기도받아 다닌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시간만 허대고 갈급해서 이해는 하지만은 시간만 내버리고 돈만 그냥 가면 못하니까 헌금 얼마 들고 가겠죠. 돈만 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든지,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지,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그 기도와 응답의 세계 안에서, 이 원리 안에서 바른 응답, 바른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지만요, 첫말을 떼는 게 참 중요해요. 첫말을 떼고 나가면 하나님은 대화의 명소예요. 우리의 대화를 줄줄줄줄 끄집어냅니다. 새바닥 끄집어내듯이 줄줄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대화를 쭉 끄집어내요. 그래서 좀 지나다 보면요, 마치 이거 비슷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요 술이 나를 삼킨다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기도를 끌어가면서 우리 기도를 점점 더 깊은 데로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결국은 성령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거 딱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헛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고, 그 기도가 성령을 받는 기도이고, 그 기도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기도이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기도이고, 그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가 돼서 기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로마서는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머지 우리가 응답에 속한 많은 것들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절제하시는 분이세요. 그 은혜가, 이 축복이, 기도와 응답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성황의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지쳐 낙심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 하나님이 그 중보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놀랍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이 구릉포 땅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기도의 세계 우리에게 끌어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